진짜 사나 있죠? 네. 네? 아, 멋지다. 어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택 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사상 등산복 입고 출연하신 분은 처음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멋있으세요. 예, 정말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한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세요? 대장이자 단장님이셨어요. 그러네. 예,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네. 이제 마지막 그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옆에서 그림자처럼 항상 예.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대원들 그 선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협찬하는 사를 구한다든지 이럴 때 할 일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식량 장비만 해도 보통 한국에서 출발할 때 3톤 정도 되거든요. 3톤이나 돼요? 예. 그런 부분들 다 준비하고 할 때 사실상 이 과연 가능할까 예.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늘 준비하고 그다음 대원들을 늘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중요한 건 등반에서 중요한 거는 떠날 때 숫자하고 돌아올 때 숫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늘 같은 숫자로 돌아오겠고 이번에도 사실상 상상지도 못한 그런 그 눈사태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뭐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 그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장으로서 안아주시고 또 지켜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 최초로 오극지 탐험을 성공한 탐험가시잖아요. 네. 오극지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을 예. 극지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 1극지가 이제 북극점을 1극지라고 그러고 북극점. 예. 그다음에 2극지가 이제 남극점을 예. 2극지라고 저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서. 예. 그다음에 3극지는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을 3극지라고 그럽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그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 예. 추위가 보통 50도 이상, 마이너스 50도 이상 넘어가는 곳을 예. 내려가는 곳을 이제 그 극지라 그러는데 예. 그 이극지가 바로 이 베링해하고 이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땅 위에 예. 그 얼음이 빙하가 3,000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3,000m? 예, 3,000m 얼음 두께가 3,000m로 쌓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22배 정도 되는 면적에 예.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그 얼음이 다 녹아내렸을 때 지구 그 해수면이 6m 정도 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탐험할 때에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그 3,000m 위에 빙하 위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같은 물들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흘러서 막 그 블랙홀로 쏟아져 내려가는데 결국 저는 그때 느낀 거는 그거였습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막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이유, 쓰나미가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녹화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이 지구 환경의 심각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또 그때 베링이었고 그 글랜다라는 곳이고. 근데 제가 소개할 때 최초라 그랬거든요. 세계 최초. 그럼 그 이후에 누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없어요? 베링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몽골리안 루트라 해가지고요. 예. 우리 아시아가 저쪽 그 남미까지 예. 이동 경로가 바로 몽골리안 루트인데 그렇죠. 몽골리아도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베링해거든요. 예전에 한 뭐 몇백 년, 그 수만 년 전에는 이 얼어가지고 그냥 그 위를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 이게 얼지도 않고 제대로 얼지도 않고 보험적으로 얼거든요. 이게 막 얼음판들이 이렇게 바다 위에 수면에서 얼어 있는데 이게 얼음판이 막 움직이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건데 이게 세계의 탐험가들이 내놓는 탐험가들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평가받는 곳이 바로 베링해거든요. 베링해. 예, 베링해에서 이제 가서 여기에서 이게 탐험가들로서는 하나 로망이고 동경하는 곳이 마지막 곳이 베링인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구조당해도 영석영도 박영석 대장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링해를 못했죠.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구조를 당했죠. 그 뒤에 사진이 있거든요. 예. 저 사진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뒤에 저기 태극기 들고 만세. 80년도에 찍은 이게 에베레스트 정상인데 오그 중에 하나. 19년 전에 19년 전 사진이에요? 89년 사진이군요. 그렇게 그 옆에 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제 히말라야에서 오른쪽 거? 이쪽은 히말라야에서 돌아가신 그
선배에 대한 예. 선배 저 비석에 네, 제가 네. 기도드리는 하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네, 예. 좀 네. 계시라고 예. 기도하는 거죠. 어. 저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닥칠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제가 등반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그 책에 이런 글 쓰셨어요. 나는 매번 등반이나 탐험을 떠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4가지를 상상한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동상으로 신체 일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 매번 죽음의 지대에서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극지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네. 에베레스트 정상 오르실 때 이런 기도도 하셨다 그러거든요.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시련과 고통은 감수하겠으니 가혹한 위험은 없게 하소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강력한 심장과 지치지 않는 근육을 주시고 정확히 판단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보통 보면 저 탐험이면 탐험, 저 예. 등반이면 등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등반과 탐험과 이렇게.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다 하시는 경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5극지를 예. 다 갔다 왔다는 건 등반하고 탐험을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베링해 네. 그 자료 그림을 지금 갖고 아까 있거든요.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걸 좀. 그거를 좀 보시면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베링해 탐험입니다. 이게 딱 지금 바다가 얼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바다가 이제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게 면적이 크면은 뭐 한 제주도만한 면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그 슈퍼만한 면적도 될 수 있고. 얼음이. 예, 각자 다 틀리거든요. 그럼 이 얼음과 붙었다 얼음 뜯- 사이는 어떻게 건너요? 이제 저 지금 보이는 썰매가 있는데요. 예. 저 썰매를 저걸 타고 예. 저걸 이제 보트를 건너서 사용해서. 예, 그리고 또 너무 멀고 위험하면은 이제 수영해서 건너는 거로. 수영? 예. 이거 뭐 빠졌나 보다. 웬만해서는 이게 저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저기 저 영하 몇 도인가 이게 기록이 나옵니까? 예. 몇 도예요? 보통 그 체감 온도는 70, 80도 정도. 영하 70도, 80도. 예, 이게 체감 온도가. 예. 보통 영하는 40도에서 50도. 북극은 50도에서 뭐 55도 그 사이에 갔다 간다고. 지금 몇 분이죠?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이제 마지막 이 저 러시아에서 예. 여기 이제 알래스카 최남단 서쪽에 가고 있는 오신 건가 봐. 예,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예, 성공한 겁니다 이게. 야, 그러니까 중간에 실을- 과정은 없고 지금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예. 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웰즈에 있는 마을인데 예.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 어디서 오느냐. 예.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예. 그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이제 저 러시아에서 건너온다니까 진짜냐 이렇게 사실이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막 선모bil 타고 다시 또 마을로 들어가는 이때가 지금 저희들이 새벽이거든요. 6시인가 7시 되는데 예. 마을에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다 말고 전부 다 애들까지 안고 손을 잡고 오는 게 애들도 막 이렇게 옷을 다 그 곰털 있죠. 곰 가죽을 입고 진짜 곰 가죽을 입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그거 추운데 그래서 어제 어떻게 건너냐, 곰은 어떻게 피해서 왔느냐, 어떻게 여기를 건너서 왔느냐, 얼음이 제대로 얼었느냐,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다 물어보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얼마나 걸렸어요? 7일 걸렸습니다. 7일? 예, 빵하고 이런 걸 내주면서 당신은 충분히 그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편하게 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뭐 해주겠다고 음식이랑 필요하면 그거 달라고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막 기념 촬영하고. 집사님 모태신앙이시라고 그래요? 예. 근데 교회는 잘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그게 왜냐하면은 예.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예. 그때 이제 그 결국 외할아버지께서 식민지 때 그 일본에 잡혀 들어가서 유골 만나오셨거든요.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뭐 못 다녔죠. 예. 그 당시에 뭐 어렵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다니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을 이렇게 갔죠. 이렇게 뭐 많이 못 가고. 그래서 대학교 때 졸업하고 등반을 이제 제대로 배우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 교회를 서서히 다니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데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이제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셔. 그랬는데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하셨대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탐험도 할 수 있고 등반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86년도 아시안 게임 네. 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죠. 이제 선생활을 했는데, 근데 예의치 않게 저랑 같이 했던 친구가 그 시합 도중에 좀 사고를 당했어요. 그게 좀 다쳤어요. 뭔가 쭉 하는 소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게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매트에 퍽 쓰러지면서 이게 피를 토하는데 이 척추가 다 부러진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회의감을 느끼고 저도 도복을 입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찾은 게 좀 이렇게 좀 치유도 하고 싶고 그래서 산을 내가 좋아했던 산을 그것도 서서히 다니는 거죠. 혼자서 다니다가 있는 건 체력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선배들 만나게 되고 또 선배들하고 등반하다 보니까 야 너 체력 좋으니까 뭐 암벽 등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또 암벽 등반 하고 또 암벽 등반 하면서 이제 그랬구나. 그 빙벽 등반 하면서 서서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히말라야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 사고 없었으면 그 등반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예, 오히려 우리나라 유도계에 큰 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오, 그랬구나. 아이고야.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때는 지금처럼 대장은 아니셨을 것 예. 같아요, 당연히. 그때는 이제 제가 이 등반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요. 항상 막 설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뭐 지리산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혼자서 지리산에 출발해서 이 설악산까지 이 백두대간이라 가지고 능선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혼자서 혼자? 혼자서 저 지리산에 출발해서 이 설악산까지 혼자서 이제 56일 동안 종주도 하고 56일이요?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요. 하고 그다음에 그냥 마냥 산이죠. 그래서 거기 풀나무 이런 부분들을 그때부터 알게 되고 이건 먹을 거고 안 먹을 거 산나무 이런 것도 너무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낙동정맥을 해가지고 지금 소백산맥이죠. 좀 태백산맥이죠. 태백산에 출발해서 이 부산 검정산까지 이어지는 산 그것도 혼자서 그거는 이제 같이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산을 두루두루 이제 다 다녀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원들을 이제 선발할 때 또 체력이 있다 보니까 또 선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막내로 간 곳이 바로 이제 에베레스트인데요. 예. 그때 대장은 누구였어요? 허영호 대장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허영호 대장. 예. 네. 그 형하고 등반을 하다가 또 그 형이 이제 야, 신나 정말 괜찮다. 그 형이 이제 저를 또 그 남극 가는데 막내로 가자 해가지고 막내로만 한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막내에서 이제 뭐 중급 정도 다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장으로서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허영호 선배라든지 엄홍길 대장이라든지 이 형들 그다음에 영석이 형, 홍길이 형이 다 같이 그때부터 이제 같이 대원으로서 다니다가 각자 이제 대장으로서 자리를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까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극한 지역에 갈 때마다 다른 게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싶은데 다시 하나님께 교회를 나간다라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세요? 저 자신을 믿고 옛날에는? 믿을 사람 믿을 사람 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출매하게 제 혼자였어요. 혼자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사고를 접하고 이게 산에서요. 사고를 접하고 죽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실제로 추락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다음에 눈사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리자드 속에 갇혔을 때
그다음 배고픔과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맞닥뜨렸을 때 결코 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 자연 앞에서 제 존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예. 경미한 존재고 그 어떠한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게 자연이고 그 예. 속에 이 자연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저도 이제 뭐 이게 제가 그 코너에 몰리고 너무 이렇게 두렵고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할 때 그때 이제 막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게 항상 마음이 편안했고 또 예.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또 이루어지고.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항상 그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예.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고 예. 그랬죠. 아까 저희가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썼던 기도문을 저희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짜 네. 위험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그 구해주시는구나를 느끼셨다고. 그 한 번을 정상 공격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두 번의 개인 없다 해가지고 대원을 선발을 2명을 했는데 그때 저하고 이제 한 명 더 있었는데 예. 그 정상에 도달하고 정상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너무 위험했고 그 당시에는 내려오는데 느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셜퍼가 따라왔었는데 뭔가 느낌이 막 이상해서 조심해 내려오라고 셜퍼 보고 얘기를 하고 한 2, 3m 가다가 다시 돌아봤는데 예. 이 친구는 그 8,700m에서 예. 돌아보자마자 추락해서 뻥뻥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막 팍 떨어지는 게. 그 친구 추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러다 가겠구나. 그럼 못 찾는 거죠. 이게 사실상 그 일반 이게 추락을 하잖아요. 추락하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이게 튀어나온 돌출된 바위에 근데 푹 부딪히면은 몸이 다 펑 터져버립니다. 그냥 팔은 팔대로 날아가고 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면은 운 좋으면은 밑에서 발 한 짝 찾고 못 찾습니다. 눈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눈사태도 큰 눈사태를 맞으면 이게 뭐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압축돼 있다가 예. 이 청빙이 돼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서 그 얼음이 날카롭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몸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 막 몸이 다 산산조각 납니다. 굉장히 처참하죠.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나도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못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막 절실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쉴 때마다 이제 아까처럼 그 기도를 계속 했었죠. 하고서는 이제 내려오는데 대원들은 뒤에 다른 대원들은 쳐져가지고 예. 못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체력이 있어서 내려다가 마지막 라스트 캠프에 8,300m 지점이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산소가 없고 그다음 식량도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가 있으면 결국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를 마시면 대원들 산소를 못 마시면은 또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하게 처할 수도 있으니까 대원들을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했는데 일단 난 여기서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서 다른 곳에서 있어야겠다. 해서 대원들이 내려오면 먹을 수 있게끔 물 끓여놓고 그럼 식량하고 고사리 놔두고 저는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정말 물 한 번 못 먹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또 캠프셀에 내려오니까 캠프셀은 또 침낭이 없는 거예요. 잠 잘 수 있는. 예. 그게 이제 어둠이 됐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추락을 했어요. 예. 추락을 했는데 이게 끝이구나 하고서 이제 저 의식을 잃었죠. 의식을 잃었는데 누군가가 꿈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를 여기서 뭐 하냐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푹 때렸다가 탁 놓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깨어났는데 뭐 바람만 불고 있고 그래서 이 꿈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몸을 만졌어요. 이렇게 제가 이게 몸이 다 상한지 그 몸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일어서 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걸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지금 마지막 캠프에 도달했는데 캠프에 대원도 누구도 정상 갔다 왔는데 축하한다는 말 없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셰퍼가 나와가지고 물을 건네주면서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른 대원들은 그 셰퍼 한 명하고 대원들은 아직도 8,700에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조난돼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전 그 소리 듣는 순간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저만 혼자 살아 내려온 거. 그러네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당시에 그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누군가가 항상 그냥 자연이지만은 자연 속에는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죠. 그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시죠? 예. 우리 알잖아요. 예.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걸 또 운행도 하셔야 되고. 예. 거기 그때 기도하는 느끼면서 사람 좀 들어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집사님 그렇게 많이 5극점을 다 세계 최초로 예. 그렇게 탐험하신 분인데 이렇게 손 좀 보세요. 손. 예. 다른 분들 제가 그 탐험가들 동상 보면 흔적도 있고 막 이런데. 동상으로 막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분도 있고 뭐 얼굴 튼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동상도 한 번 안 걸리셨다고요? 예. 전 동상 한 번 안 걸렸습니다. 아유, 갔다 온 거 맞죠, 5극점? 네. 예. 끊임없이 이 관리를 해야 되죠. 예, 뭐 물기 없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 저희들도 이렇게 걱정될 때 가족들은 정말 그 저기 네. 아내 집사님하고 또 자녀는 어떻게 돼요? 지금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아들이요? 아들이고요. 그 둘째는 이제 그 딸인데 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 아들도 산 좋아해요? 일단 저는 그 위험 요소만큼 위험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제 가족들은 뭐 등반에 이런 것을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빠 생각이지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좋아하진 좀 않습니다. 읽었어요. 그 돌아오는 게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점점 예. 익숙해져 간다 그랬거든요. 예. 요즘은 어때요? 아빠 저 에베레스트 갔다 올게 그럼 예 다녀오세요. 그냥 이거예요? 예,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뭐 저를 믿고 예.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염려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그 탐험 사실 그 긴장이 왜 안 되시겠어요. 예. 그 사이사이 이제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 뭐 가는 곳마다 다 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뭐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시기도 하고 이러셨는데 탐험에 대해서 좀 쓴 게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에게 탐험이란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쌓인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다. 위험천만하지만 인생의 모든 고해가 응축되어 있다. 늘 이 세상 저편에 비밀스러운 풍경이 있을 것 같은 기대. 미지의 도전을 향한 설렘과 흥분이 나를 끝없는 탐험의 세계로 이끈다. 탐험은 내게 배움의 장이며 삶의 의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삶의 의미다. 그 삶의 의미 속에도 분명히 가족들도 있을 거고, 예, 네, 그러실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위험한데도 그럼에도 또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이런 처절함 처절할수록요 떠오르는 게 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예, 가족이고 왜 안 그러겠어요? 가장 그리웠고 보고 싶은 게 가족이고 그 그러면서 표현 이제 좀 하세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예 표현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그 돌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이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좀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미약하지만은 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예. 다 혹시 집사님 그 가족이 말려서 못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이번엔 가지 마. 아빠 이번엔 위험해. 가지 마. 이런 게서 못 가는 예, 경우도 그런 있어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계산 갈 때 안 말리는 거하고 똑같군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알지만 네. 기도해주고 아빠의 그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저리고 아프지만 그지만 그걸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다큐멘터리 제가 나오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나오면은 예. 가능하면 그 안 보길 원해요. 그렇게까지라고 생각 안 하고 싶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야,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직접 모를 보면. 거라는 거죠. 예.
보면 다르죠 마음이. 그 이번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거 가족이 보는 거하고 다르지.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눈사태를 2번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이라는 게 이제 로체죠, 그죠? 예, 로체? 예, 로체. 그게 11월 달에 다녀오셨어요? 예, 11월 달에 지난 11월 달에? 예, 그거 8월 달에 사실은 가서. 뉴스에도 많이 좀 나왔어요. 예,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예. 그 눈사태 맞고 이런 거를 예. 애들이 본 거예요. 네, 네, 네. 그 설명 좀 해줘. 로체란 게 뭐죠? 아, 로체라는 게 이제 그 에베레스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인데요. 예. 그 세계 4번째 높은 산입니다. 네. 그 로체라는 게 이제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예. 로체남백이라는 이 반대편의 길인데 예. 로체남백이 이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3,300m가 이 직벽이에요. 직벽? 예, 이렇게, 직벽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예. 90도로 올라가는? 예. 예. 거의 뭐 직벽에 가까운 예. 부분들인데 그 두 발이 예. 그 지면에 닿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앞발로만 해가지고 프론트 포인트를 해가지고 이 앞에 찍고 아이젠을 예, 찍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로프에 매달려 있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휙 지나가고. 뭐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고도감이 엄청나죠. 이렇게 네. 그렇게 얼마나 올라가요? 3,300m 올라갑니다. 아, 그 3,300m 올라가면 그 속에 이제 뭐 저 낙석이 있고 뭐 눈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집사님 이게 사실 이번에 성공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예. 네, 네, 네. 그 그림 있죠. 예,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또 많은 사람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림도 네. 있어서 저희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그래요. 아, 이거 얘기를 가족들이 좀 안 하도록 봤으면 좋겠다, 그죠? 하겠습니다. 이미 봤대잖아요, 이미. 이미 예. 봤다고 합니다. 네. 지금 눈사태가 떨어집니다. 네. 여기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로프에? 예.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예, 이 눈사태가. 떨어져. 예. 그래서 저게 큰 눈덩어리가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내려오네. 와. 저게 계속 사실은 내려오잖아, 지금 눈이 계속. 아니라 얼음 조각에 그렇죠. 예. 저기 무슨 창 같을 거예요, 그죠? 예. 칼 같고. 지금 100%저 상태는 100% 이제 죽는 겁니다. 지금 로프고 다 떨어지는 건데. 저거 촬영은 누가 있어요? 저 대원들이 합니다. 대원들이 직접 해요? 예. 지금은 제가 하고. 이거는 집사님이 직접 지금 찍은 거예요? 예. 요 옆에 있는 이건 대원이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장갑이 묻혔고 숨도 쉬기 힘들지 사실. 계속 내려오는 눈. 이렇게 3,300m를 올라가야 된다고요? 예. 3,300m를 생각만 해도 끔찍. 올라가는데 저 당시에 이제 제가 항상 루트 계측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원들이 이제 저를 확보해주고 밑에 있고. 근데 저 이 눈사태를 맞기 전에요. 제가 저걸 2번을 맞았거든요. 눈사태 2번. 예. 2번을 맞는데 맞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제가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반을 하면은 거기만 집중하고 몇 시간 등반하고 있고 제가 뭐 정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자체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등반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 70대 된 노인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저밖에 없는데 근데 이 바람 소리 너무 세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걸요. 그런데 또 하는데 또 한 번은 또 이제 애기 같은 목소리가 또 저한테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라고 막 제가 소리를 쳤어요. 안 들린다고 막.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막 불레자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전을 해서 철수하자고. 그래서 제가 먼저 밑에 있는 애들 내부터 먼저 내려가고. 그래서 내려왔죠. 저는. 내려오고 그 다음 날 내려온 날 그날부터 이제 분리자들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눈보라. 내려오는 것도 지금 올라간 그 그걸 로프를 따가. 그 로프를 타고 그냥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듯이. 예, 그래 쭉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뉴스 한국에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니까 그 히말라야 저 안나푸나 쪽에서 눈사태라죠. 예, 눈사태 나고 30명, 42명이 결국 다 죽고 100명이 조난당하고 그때였거든요. 그 만약에 제가 그냥 계속 갔어요. 했으면 저희들도 다 당한 거죠. 그래요. 그때 예. 뉴스가 참 그때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뭔가
그 저한테 뭔가 예고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2번에 걸쳐서.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그 북극 탐험할 때도 북극 탐험할 때 너무 처절했거든요. 이게 힘들고. 이 북극이 하늘하고 가장 맞닿고 이래가지고 예. 제가 하나님을 가장 그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예.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예. 할 때마다 제가 거기 이제 얼음과 얼음 사이 리더라고 하는데 거기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이제 나오면 이게 얼은 게 쫙 다 보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얼어오는 게. 그래서 빠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빠지면은 너무 추우니까 먼저 안 건지고 한 명이 빠지면 다른 대원들이 막 재빨리 텐트를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버너불 켜고 따뜻하게 하면 그럼 준비 다 되면 대원들 끌어가지고 텐트에 넣고서 옷 벗겨가 좀 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매번 기도하면 그런 저한테 시련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제가 원망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그 당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14년 동안 되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북극을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말이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보통 예. 다른 그 산악인들은 어떤 그 협찬 스폰서들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는 그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알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집사님 경우는 사실 그렇게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본인이 그걸 다 그 자비량을 해서 예, 이제 준비해서 많이 거의 가시나 봐요. 처음에는 일단 산으로부터 제가 자유를 넣으면은 예. 산을 편하게 다니고 하려면은 일단 제가 어떤 직원으로서는 뭐 자유롭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체를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북극 탐험을 끝내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계속한 거죠. 하나님 제 인도를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탐험이 끝나면은 전 서울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 탐험을 다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좀 살짝 뭐 계획도 없고 그런 상태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와서는 외국 학원을 하시도록 학원. 예. 파고다 외국 학원을 파고다. 예, 예. 부평에다가 그걸 학원을 이제 그 집도 그 건물도 사고 해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예, 뭐 상상 외로 막 잘 됐어요. 한 달에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예비를 하셨구나. 그걸 주시려고 저한테 그래서 그런지 집사님 그 유니폼에는 지금 다른 스폰서 그 회사들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른 예. 분들은 많이 엄청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 도배되듯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깨끗해 입고 계신 것도 뒤에도 자유롭게 그렇고. 산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예, 그래서 그것도 은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산을 다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예. 일단 저는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 상태로 있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 그 그린란드라든지 베링이라든지 탐험. 탐험하고 등반을 항상 그리워하고 꿈을 그렸던 게 이 탐험인데 이러다가 이제 이 돈은 나중에 늙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 그 탐험은 못하면 평생 못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자리도 물러나고 그것도 다 정리를 했죠. 그 학원도 정리하고 건물도 다 정리하고 해서 그걸로 이제 뭐 편하게 산을 좀 다니자. 그래서 오극지를 예. 그 학원에서 번 돈으로 다니셨던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협찬은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지만 예. 백수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악인. 네. 네. 탐험가. 제가 이렇게 산악인이고 탐험가로서 활동할 거라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얘기 나오는 것도 예. 제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하라는 그런
이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는 뭐 제가 탐험하고 등반하는 거는 예. 뭐 제가 이렇게 등반한 거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길 바래서 등반하고 그다음 누가 저를 평가해 주길 바래서 등반한 건 하고 탐험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아까 로체 예. 그 결국은 실패였잖아요. 예. 언제 또 도전 계획 있어요? 3월 달에 지금 다시 3월에? 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예. 그거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래서 3월에 대원들도 다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 대원들은 이제 이게 워낙 이 위험하고 거칠고 험난한 산이다 보니까 이 대원들한테 부과되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고 이래서 가능하면 대원들을 좀 숫자를 좀 줄이려고요. 몇 명이 가세요? 지난번에 7명이 갔는데 이번엔 지금 제 단독으로 지금 등반을 단독이요? 예. 그래서 단독 등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저 혼자 물론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또 뭐 기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대원도 있을 것이고 뭐 저를 도와주는 대원이 있으면 등반은 이제 저 혼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야, 그리고- 가족 특히 아내 집사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허락하신 예,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저 혼자인데요. 쉘파들이 저를 이제 도와주면서 등반하기. 근데 쉘파들은 이제 직접 루트 개척은 못하고 워낙 이쪽에 뭐 테크니컬한 등반이다 보니 루트 개척은 못하고 쉘파는 셀파일 뿐이잖아요. 예, 그냥 짐만 수송해주는데 그 친구들이 짐 수송해주고 하면은 차라리 대원들한테 부과되는 그 짐을 좀 덜 쓰고 있어서 예, 어느 순간 제가 이 대원들한테 너무나 가혹하게 이 짐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원들도 너무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지금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감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저 위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네.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듣는 내내 솟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명입니다. 왜 여명이라고 줬어요? 이게 90 너무 아름다운 90 순간이 있었대요. 예, 96년도에 제가 홍길이 형하고 달와기를 등반하는데 그때 정상을 가기 위해서요. 7,000몇 메다에서 이제 있는데 7,000m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막 너무 춥고 이런 거예요. 막 서로 떨고 그러는데 가년 새벽에 올까라고 해가 뜰까라는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죠. 너무 과연 추우니까. 해가 뜰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구름 밑에서 예. 막 그 여명이 태양이 떠오르는데 예. 그 모습 너무나 장엄했고 그걸 구름을 뚫고 쫙 올라오는데 그 햇살이 비추는 땅에 우리 몸에 닿는 순간 이게 포근함, 따뜻함, 살았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장엄했고 위대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애 이름을 이제 여명으로 예. 그럼 자녀는 다른 아이는 유신이로 지었습니다. 유신? 예, 믿음이 좀 많으라고. 있을 때 믿을 진짜에서 예. 믿음의 아이가 예, 되라. 예. 네, 그래.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이게 참 실로 엄청난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북극에서 마지막 떠오르는 마지막 지는 그 흑야로 보고 그 남극에서 흑야에서 떠오르는 이제 백야로 떠오르는 그 태양도 보고 그다음 처음으로는 잿빛의 그런 그 석양 뭐 이런 게 너무나 이렇게 물론 장엄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고독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실로 참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